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다루고자 하냐면 산상수훈을 다루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요. 이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5장, 6장, 7장 안에 우리 권사님 볼펜 하나 갖다 드리세요. 5장, 6장, 7장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어디냐면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곳을 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지다라고 표현을 해요. 평지. 근데 왜 마태복음에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에는 평지라고 표현을 할까? 이게 성경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이 이 가르치신 이 곳을 산이라고 표현한 거에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이 그림이 저 구약에 어떤 그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 마태가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그림이냐면 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산이 나오냐면 시내산이 나와요. 시내산은 출애굽기의 1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쭉 이 3개월 동안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 멈추냐면 시내산에 멈추거든요. 시내산에 멈췄을 때 뭘 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을 받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그림과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이 산에서 말씀을 받는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시내산은 율법. 근데 이 산상에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얘기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오고 지옥에서 소리가 오고 가운데 우리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지옥에서 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5장을 시작할 때,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서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율법이라는 산과 복음이라는 산, 이 두 개의 산을 이 마태복음 5장이 딱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림이냐면 이 복음의 산이 이 율법의 산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왜 이 시내산의 이 율법을, 이 복음이 없애야 되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5장, 6장, 7장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뭘로 읽혀지냐면 율법으로 읽혀져요. 율법은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혀지면은 안 돼요.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안 돼요.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뭘로 봐야 되냐? 복음으로 봐야 돼요. 아까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혹시 목사님 본교에서 수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만약에 이것이 죄면 지옥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갈 수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그 율법 안에는 누가 없냐면 예수님이 없어요. 은혜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도 없어요. 예수가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성경에 뭐라면 예수가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죠.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 성경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를 다니고 수요 예배를 다니고 주일을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해도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안에서 이 내용 안에서 이 내용을 율법으로 보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된다? 복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 3개 정도를 여기에 띄워드릴 거예요. 목사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목사의 이야기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먼저 하나 띄워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이거 혹시 보이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율법이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이게 빛이 비치면 저도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림자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성경은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뭐와 같냐면 그 성경 안에 나오는 그림자를 보는 거와 같아요. 그러면 그림자를 보면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실체, 잘 아시겠지만 그 실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건데 5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5장 2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절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뭐 했대요? 들었대요. 예. 근데 뭘로 들었냐면 율법으로 들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를 너희는 뭘로 들었다? 율법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실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시더니 얘들아 봐라, 너희가 예전에 이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10계명을 받았잖니? 10계명의 6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거든. 근데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율법으로 들었어. 그런데 이제 봐라, 내가 이제는 너희한테 실체를 얘기할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실체를,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27절이거든요. 근데 27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대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율법으로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를 거야, 말해줄 거야. 뭘로 말해줄 거야? 복음으로 말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에 대한 실체, 참 형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참 형상,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그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다른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길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조금 보이세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다 받고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이 보니까 뭘 했냐면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써서 썼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저 출애굽기 34장에. 그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의 실체가 이거야 라는 거를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잠깐만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뭐 할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없어질 것. 예.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두 돌판을 안에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없어질 것이래요. 그래서 그 없어질 것의 결국을 모세는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가 이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왔네, 이 돌판에. 그리고 거기에만 막 주목해요. 그 율법에만. 근데 그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만 보면 하라 하지 말라, 거기에만 그렇게만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없어질 거고, 그 없어질 것을 너희는 주목하면 안 돼. 근데 문제가 있단다. 너희가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 뭘로 읽는다? 그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율법이라는 안경을 끼고 너희는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는 그 율법은 그림자고 없어질 건데, 너희가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너희는 예수를 만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아직도 수건을 끼고 율법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자유도 없어. 근데 너희가 뭐하면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께로 돌아가면, 진리로 돌아가면, 복음으로 돌아가면 뭐 한다고요?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 네. 자유. 자유. 천주교서요. 네. 그래서 수건을 썼나? 그런 것들도 아마 뭐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여지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얘기도 뭐냐면, 너희가 결론으로 말하면 성경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복음으로 보면 그 안에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막 저런 이단들, 구원파들은 막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그거를 방종으로 삼아요. 그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자유, 복음이 그것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복음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와 안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넘쳐난다는 거죠. 제가 잠깐, 저는 원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중국으로 파송받기 전에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서 생활을 좀 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제
함께 있는 대학생들이 한 300명 됐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죠. 근데 그 대학생들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들 안에 아직도 수건이 가리워져 있는 모습들을, 그때는 저도 이 수건이 완전히 이렇게 벗겨지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항상 율법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보면 계속 뭐가 보이냐면 해라, 하지 말라만 보여요. 그리고 네가 하면, 너가 잘하면 너는 큰 목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잘못하면 너는 쪽박 찰 거야. 뭐 이런 느낌에만 자꾸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사역은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저지만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제가 섬기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해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것을 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 이 수건, 율법의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안에도 뭐가 없었냐?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는 같이 으쌰으쌰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있던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목사님, 저는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이게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이 마음 안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지가 15년, 16년 이상 지나갔는데도 이 마음 안에 못이 박힌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이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그 아이의 부모님이 목사예요. 그 아이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역을 그만두게 된 계기도 됩니다. 왜?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그 부자유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갔던 시간들, 그게 중국에서도 이어지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 기쁨, 안식,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지를 못해요. 알지도 못하죠.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전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교회는 오지만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이지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지금 많은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이 마음은
그러니까 예수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이에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우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 아래 갇혀 있었냐면 율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율법 아래. 그런데 계시될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은 이 얘기예요.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안 되고, 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처럼 보이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지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고 마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신명기 28장이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과 저주. 시간이 없지만 한 번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우리 시간 많아요. 많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할게요.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절 다 찾으셨어요? 28장 1절. 네,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만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밑에 쭉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건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들어와도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데, 어떤 명령이에요? 그의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이에요. 보셨어요?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이에요. 모든 명령. 네. 근데 뛰어나게 하겠다라는 그 복이 쭉 밑에 있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지킬 수 없는데.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뭔 줄 알아? 너는 내가 너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을 지키라 이러면 괜찮은데, 명령이 만약에 100가지라면 그 중에 몇 가지만 지켜도 복을 준다고 하면 좋은데, 그럼 할 수 있겠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명령이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 많은 율법 중에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율법은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딱 봤어요. 근데 율법에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복 주겠대요. 근데 복을 주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된대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요, 복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너는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킬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복을 받을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 봐라. 너는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럼 어떡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란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뭐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고, 이걸 지켜야지 천국 가고, 이거 해야지 구원받고, 이거 안 하면 지옥 갈까? 우리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율법의 안경을 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안경이 벗겨진다라는 말은 아니야. 너희는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약한 존재야. 하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낸 거야? 예수를 보낸 거란다. 그래서 너희는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하는 거야.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내 행위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구나. 예,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오는 고백은 뭐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감사하네.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예,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이 내게 왔을 때,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거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뭐 하자고? 무슨 예배? 감사 예배.
감사 예배.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 나 또 뭐 좀 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요 모든 걸 받았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걸 받았다. 왜?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뭐가 더 부족하니? 천국을 받았는데.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며 기쁨이에요. 좋은 소식. 여러분은 그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짜 받은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또 율법으로 받는 사람은 어떠는 줄 아세요? 막 항상 무조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도하래. 범사에 감사하래. 근데 이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지. 안 하면 나 지옥 보낼 거야. 그러니까 나 감사해야 돼. 이거랑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율법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고요. 복음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고. 연약한 자들이라고. 늘 넘어지는 자들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율법으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안경을, 이 수건을 쓴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고린도 전서 2장 맨 밑에 있는 거 보여주세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요,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율법으로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복음으로 보려고 해도요, 안 보여요.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면 막 병 낫고 이런 것만을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눈이 떠져서 예수가 보이는 거, 복음이 보이는 거,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더 나아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